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더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 부활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소위 부활의 현재성,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되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부활절 지나가면 그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감격이 잘 없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그 하반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22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는데 다윗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이렇게 다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알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것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2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쭉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을 너희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를 가리켜서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지만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12제자 사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이 뭐 그냥 기록한 거겠지, 그게 아니라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윗보다 1000년 뒤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대로 단어 하나, 말씀 하나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내 형제다 이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동생이 경찰서에 죄를 짓고 지금 가서 조서를, 경찰 앞에 신문을 받고 조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형이 간 거죠. 형이 갔는데 내 동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 형제다라고 그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2절 보십시오. 이게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시편 22편 22절과 똑같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 정말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22편 2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이 회중 가운데서, 이 회중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교회로 바뀝니다. 그 회중을 교회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시편에서는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아직 구약시대 때는 아직 교회라는 개념, 그런 단어를 쓰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회중,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내 형제들,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는데 매우 성경적인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럽니다. 머리. 신비입니다, 신비.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자, 교회가 있는데 겉에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안에 그 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몸에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발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각기 주님의 몸으로서 내가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그게 다 모아지면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에베소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의 한 지체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체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매우 성경적입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건축가가 이렇게 모퉁이돌을 세우고 그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벽돌을 쌓는 건축을 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교회로 보면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모퉁이돌,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고 그 옆에 이제 벽돌들이 쌓여졌잖아요. 이 벽돌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의 몸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내가 없다면 예수님은 온전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도 온전케 되지 못해요. 예수님과 우리는 진짜 운명 공동체.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예수님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각 자기가 속한 그 하나의 그 지역 교회에 우리가 몸을 담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이 교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인 거예요. 이것이 정육면체, 지성소가 그 사이즈 똑같습니다. 넓이와 높이와 이게 다 똑같아서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확대되어서 완성이 되는 건데, 이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는데, 이게 금이나 보석 그런 광물질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합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구원의 총체적인 그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저기에서 완전히 연합이 돼요. 연합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21장 가면 숫자 12이 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는 숫자 7이 나옵니다. 7교회, 7대접, 7나팔, 7영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에 가면 숫자가 12가 강조됩니다. 12보좌, 12지파, 12문, 12보석, 이런 12이 강조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 숫자 12은 3 곱하기 4입니다. 3, 4, 12.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4는 피조물인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3, 4, 12. 하나님과 구원받은 인생들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을 숫자 12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부가 일심동체다 그러는데 실제로 일심동체를 이루는 부부는 참 드물죠. 그런데 어쨌든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다 그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다윗은 3000년 전에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만큼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다윗은 그리스도의 형제, 내 형제다 라고 하는 그 교회를 3000년 전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탄생된 교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렇죠? 내 형제들에게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이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 형제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들이 이제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아들들,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일관성, 통일성, 이런 논리성, 여러분 손을 든다니까요. 이런 전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맏아들이 되시고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 둘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만큼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고 부유해지고 정말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그런 묶임,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그래 10년 후에 너에게 내가 100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10년 세월을 살면서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낙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10년 후에 100억을 준다, 그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 10년 눈 딱 감고 참지 뭐. 국방부식에 거꾸로 매달려도 가는데,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 그거 못 참아? 자, 여러분, 하나님이 100억을 준다고 제가 예를 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업으로 받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속,
그 기업의 영광은 이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남은 시간, 그걸 10년으로 제가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잠시 잠깐 믿음으로 살면서 웃으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요, 하나님, 그게 뭔데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요. 더 이상 모르니까 그게 영광으로 감동으로 내 삶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환경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걸로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아직 너무 어린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다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첫째,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 이 내 존재와 생명, 내 존재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시킵니다. 십자가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거기서 죽입니다. 내 생각, 내 욕망,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시키면서 서서히 죽입니다. 이 나의 옛자아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면 여러분 이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부활에 참여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자아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영적 비전. 영적 비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크게 이 두 가지, 존재론적으로 내 인격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 영적 비전.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길 원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언제나 동참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 비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낮예배 시간에 시편 22편 1절에서 20절 사이에 정말 20절 되는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주님에게서 성취된 거 10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벌써 1000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성취하시고 우리가 참 감격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1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셔서 그렇게 다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성취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 다음 말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고난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불신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 그들도 주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들이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우리도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이 주님이 행하시는 이런 사역에 다 동참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요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4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잘 보세요. 조금 달라집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처음에는 나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 요셉의 형제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의 형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보냈다. 예.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으면 내 육신의 혈육, 육신의 가족들,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름다운 거죠. 근데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 섬김의 내용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가족 구원, 우리 가족,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결산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열방을 네 섬김의 영역으로 줬다. 근데 너는 네 가족 거기만 이렇게 섬기다 왔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우리의 기도가 섬겨지는 그 영역이 내 가정에서 시작되지만 이게 열방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가서 어떤 일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몰라요. 그러면서 막 폰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뭔 말인가 몰라요. 근데 태국 같은 나라만 해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뭐 태권도 팀이나 이런 팀들 데리고 가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방문하면 그 학교에서 500명, 1000명씩 애들을 강당에 다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조금만 선물 주고 아이들한테 한국 문화 소개한다 하고 그러면 복음까지 전하는 것까지 허락을 해줍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가지 않으면 그 열린 문에 추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열방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다윗은 이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본 겁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은 교회, 그 교회를 통한 땅의 모든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여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손주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손주,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노예에서 설교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칠 수 있었지 손주를 바치라면 못 바칩니다. 손주가 그렇게 이쁘대요. 그 손주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넓은 집을 하나 주고 싶습니까? 부동산 땅 문서를 주고 싶습니까? 그것이 그들을 정말 진정 행복하게 할까요? 오늘 30절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내 후손에게 신앙을 계승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이 삶을 내 후손들이 전수받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끔, 그것이 내 자녀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게끔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은 후손에게 이걸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시편 78편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시고, 내 후대에 태어날 자손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생명의 법, 이것을 알게 하고 그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후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상실한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인 내가
부모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런 신앙,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후대에게 계승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끔 이걸 가르치고 이걸 전수해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와 같지 않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태어날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진리, 이것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오직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끔 내가 먼저 충성하는 삶을 살면서 그 충성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복을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계승되도록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공의를 여기도 보십시오.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태어날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 그럴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져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심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 값 없이 너는 의롭다 칭해주는 칭의로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죄를 청산하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칭의를 얻고 이 구속 교리, 칭의의 교리, 이것을 태어날 백성에게 전해주는 것, 내 후대의 자손들에게 이 진리, 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여러분 2번 설명 보세요. 이게 주께서 이를 이루셨다 이런 말이고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결론에 가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전반적인 이해, 이것을 후손들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내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와 생명의 영적 비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헌신하는 세계 비전, 이 두 날개로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내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그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자녀들, 또 저들이 낳게 될 저들의, 내 자식의 자식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 정말 특별한 일 없으신 분들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같이 한번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3절에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킨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 생명, 내 존재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 내적인 부분, 그리고 외적인 부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이 일,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열망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진정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